나름 체육인으로서 탄탄한 몸을 오랜 시간 유지했던 저는 최근 인생 몸무게를 달성하고 말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몸무게에 놀랐고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검진 때마다 의사가 권면하길 운동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저는 그 권면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뤄 온 것이 벌써 6년이나 지났고 결국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만 것입니다. 저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아내와 건강검진 때마다 들었던 의사의 권면에 따라 드디어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첫 시작은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는 러닝입니다. 러닝을 시작한 지 약 2주 정도 되었는데요. 살은 왜 안 빠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2주 만에 살이 빠진다면 누구나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는 수없이 들었던 건강에 대한 권면을 듣고 드디어 운동을 몸소 실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듣는 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원리가 잘 강조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무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집을 짓는 예화를 들어 듣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며 듣고 행하는 신앙과 행하지 않는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은 믿음 없는 신앙입니다. 다 함께 46절과 47절 그리고 4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는 말씀부터 이어지는 긴 설교 가운데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현장에는 제자들은 물론 많은 무리들도 함께 모여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이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비범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르침을 모두 마치신 후 오늘 본문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내가 말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셨던 다른 이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그 가르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전체 맥락과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 따라 그 내용을 추측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행실과 구원의 복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은 그 유명한 평지 설교로 참된 복과 저주에 관한 것,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야 할 것, 눈먼 인도자가 되지 말고 삶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삶의 원리인 자기 부인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겸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삶의 행실인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윤리, 도덕적 행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에 대한 본질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가 시작되는 가장 첫 부분인 6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앞서 4장 43절에서도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본질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항상 녹아있는 것이고, 이러한 본질 위에 참된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삶의 모습에서는 세상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리들의 자발성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평지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그 누구의 강권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신의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탄 섞인 핀잔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합당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와 입을 열고 주여 주여 라고 외치면서도 실상 그 삶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에 얽매인 외식적인 신앙이기에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지적하시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47절에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내가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며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49절에 보시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모습, 즉 탕류가 오면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마는 얕은 믿음입니다. 주추, 즉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반절에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듯 어딘가 부서져 수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주여 주여 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 삶의 행실의 뿌리는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의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한탄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고 주여 주여 라고 간절히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탄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도 삶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신행일치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흙 위에 집을 짓는 참으로 미련하고
믿음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자발적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대표자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설교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찬양의 시간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며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나름 신앙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신앙은 교회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의 생활은 도덕적 행실과 실천이 결여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행실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과 정반대의 모습,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도덕적 행실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 선포하셨는데 삶의 행실에서는 기쁨도 감사도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을 지나고 오늘까지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삶에 반드시 행함이라는 결실로서 그 열매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행실인 자기 부인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겸손의 모습보다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소욕과 같은 것들을 더 나타내고 있다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기쁨과 감사보다 불평을 더 내뱉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저 교회에 잘 나오고 교회에서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입으로 외친 주님을 진짜 신뢰하며 말씀대로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주 듣는 귀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믿음 없는 신앙이 아니라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듣고 행하는 신앙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입니다. 다 같이 본문 4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집을 짓되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 지적하신 후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본문 48절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먼저 기초를 쌓기 전 땅을 깊이 파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비가 한 번 오면 폭우처럼 쏟아졌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기초를 놓기 전 필수적으로 땅을 깊이 파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적절하게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인데 이 모습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것을 곱씹고 순종의 결단을 반복하는 경건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깊이 판 땅에 주추, 즉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작은 난관들을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축적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강하게 부딪혀도 능히 요동하지 못하는 견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다시금 주목해서 볼 것은 기초를 깊이 파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기초를 깊이 파다라는 말의 뜻은 애써 노력하다, 인내로 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좋은 교훈 정도로만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말씀 위에 서고자 애써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듣고 끝나는 신앙,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표면적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신앙, 즉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는 결단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들은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단순히 탄탄한 땅이나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진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행실이 그리스도께 하듯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라는 변치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에 그 어떤 탕류와 같은 시련이 닥쳐와도 견딜 수 있는 든든한 요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신앙의 기초를 얼마나 깊이 파는가, 집을 어디 위에 올려두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깊게 내리는 것, 즉 애써 노력하고 인내하며 매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앞서 대지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누가복음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행실과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도덕적 행실부터 온전히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6장 27절 이하 45절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며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뺨을 치는 자에게 반대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대범함을 가져야 하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건넬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하고 비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이하 7장 말씀과 같이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음욕을 품는 간음을 저지르지 말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며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외식하지 않으며 참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행실을 통해 행함을 증명했다면 또한 우리는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욕할지라도 누가복음 6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뛰놀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 비록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반드시 다가오게 될 구원으로 인해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이 말로는 쉽지 실천으로 삶으로 증명해내기는 너무나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성이 죄인인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100%다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덕적 행실이라는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회복하고자 애써야 하고 구원의 복음이라는 원천적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 있는 척 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믿음이 없는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도덕적 삶의 원리와 구원의 복음이 주는 기쁨을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윤리, 도덕적 삶의 행실과 복음적 선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은 바로 삶에 합당한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때에야 비로소 증명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내어 진짜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22, 23, 24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사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들여다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깊은 반성과 위로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의 구절들을 주석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면서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입술의 경의일 뿐이며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 경계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올바른 도덕적 행실의 회복과 구원의 복음이 주는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듣고 행하는 자의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적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듣고 행하는 믿음을 삶 속에서 반드시 증명하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